기도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6장입니다.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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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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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곳과 바람 부는 곳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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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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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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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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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또 한 주간을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단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단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이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5장 21절부터 6장 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책 88쪽입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부터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21절부터 6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의 현상과 본질, 기도의 현상과 본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소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기도는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되 끝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사람의 반응을 살핍니다. 세상의 반응을 살핍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께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의 하는 일을 먼저 보고 사람이 하는 말을 먼저 듣습니다. 기도는 주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소리를 듣든지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를 찾아갑니다. 모세는 바로가 거절할 것을 알았지만 바로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바로가 거절할 거다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기에 바로의 반응이 거절로 나올 걸 잘 알았습니다. 예상대로 바로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가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동의 강도를 이전보다 훨씬 더 높입니다. 이전에도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노동을 해왔는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한테 가서 한마디 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동의 강도는 훨씬 더 강해지고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고통스러운 노동을 해야만 합니다.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헛된 희망이나 심어주고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너 때문에 괜한 희망만 품고 더 힘들게 고생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자기는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뿐인데 백성들이 더 어렵게 되고 백성들이 더 힘들어졌다는 이 사실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보세요. 22절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모세가 한 건 순종한 것뿐입니다. 순종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고통 속에서 노동을 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가만히 계시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현실이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도록 아픈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런 말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초창기에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 받으니까 더 아파요. 기도 받으니까 더 아파요. 기도하면 조금이라도 나아져야 하는데 기도하니까 더 아파요. 기도하니까 더 힘들어졌어요. 기도하니까 더 괴로워졌어요. 기도하니까 기도 안 할 때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졌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더 어려워. 기도하니까 더 아파. 기도하니까 더 괴로워. 그래서 더 어려워진 현실에 실망해서 기도를 포기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 그렇게 한번 포기하고 20년, 30년을 기도를 안 합니다. 아예 식사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기도는 안 합니다. 괴로운 일이 생겨도 기도는 안 합니다. 답답한 일이 생겨도 기도는 안 합니다. 예배는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는 안 합니다. 그게 기도를 중단하고 기도를 쉬는 겁니다. 뭐가 여러분 문제일까요? 기도에는 현상과 본질이 있습니다. 현상은 기도한 다음에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이 때때로는 또 기도를 정말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을 때에는 그 현실이 매우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우리를 미혹하려고, 또 사단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현상을 붙들지 말고 기도의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딱 하나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십시오. 기도 응답을 바로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가 어떻게 반응하든 바로가 어떻게 행동하든 간에 출애굽은 이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결국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어떻게 말하든지 여기에 요동하지 말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응답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6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실망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이제 네가 보게 될 거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의 반응, 말에 유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저한테 무슨 능력이 있나 이런 생각에 기도해주고 나면 아유 기도했는데 더 아파요. 기도받으니까 더 아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뜨끔했죠. 초창기에 뜨끔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아무리 하셔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 능력은 어차피 나한테 없으니까. 그때는 내가 능력이 없는데 능력 있는 척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그런 말을 하면 뜨끔하고 좀 아유 내가 이게 왜 그런 소리가 나오지 걱정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상대가 기도받는 분이 뭐라고 생각하든 뭐라고 표현하든 뭐라고 행동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테니까. 그 사이에 수많은 치유의 경험들을 하니까 별별 소리를 다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하여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확실히 알고 믿으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겁날 것도 두려울 것도 유도할 것도 없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의 반응이나 말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강한 손으로 약속하신 말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 그 사람이 응답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더라. 그 사람이 응답 주시냐고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기도의 본질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어떤 상황에 부딪히든지 우리는 이 사실을 붙들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 집안의 믿음의 뿌리는 제 외할머니 조춘자 권사님이십니다. 몸이 아프셨는데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병이 낫습니다. 너무 고마워 그 주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눈두렁을 지나서 꽤 먼 거리를 걸어 다니셨습니다. 주일만 다니신 게 아니라 새벽 기도도 다니셨고 그리고 집에서는 8시 기도회를 그때부터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셨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어떻게 단련시키셨느냐? 저희 할머니에게 할아버지를 붙여주셨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자녀들 모두 데리고 교회에 다니셨습니다. 주일이면 외할머니 6남매가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 예배를 드리니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이게 교회 다니지 않는 외할아버지에게 너무나 못마땅했습니다. 춘천시 중앙로 한 귀퉁이 반평짜리 도장 가게를 운영하셨던 할아버지. 35년 동안 그 반평짜리에서 평생 도장 파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날은 딱 하루 주일밖에 없습니다. 농사일을 오늘 좀 해야 되는데 가족들은 다 교회에 가버립니다. 혼자 농사일을 하다가 화가 나시면 막걸리를 잔뜩 드시고는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와 은혜 충만한 얼굴로 가고 집에 들어서는 가족들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십니다.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하고 외할머니에게 더 심한 욕설을 하기도 하고 심할 때는 손찌검도 하십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요동하지가 않습니다. 할머니가 조금도 요동하지 않으십니다. 할아버지의 핍박 속에도 굳건하게 우리 가족이 살기는 예수 믿는 길뿐이다. 우리 자녀들 공부시키는 길도
예수 믿는 일뿐이다. 믿고 가족들 전부 6남매를 손찌검을 당하신 그 주에도 변함없이 묵묵하게 끌고 다니셨고, 그리고 새벽으로 저녁으로 우리 남편 좀 하나님 만나주세요. 우리 남편 좀 이제 하나님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할머니의 기도는 날마다 계속됐지만, 아침 저녁으로 계속됐지만 할아버지는 교회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동네에서 고집세기로 유명한 분이십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고 다녔느냐?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지 않을 사람은 저희 할아버지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남편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조금 더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10년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침 저녁 우리 남편 좀 만나주세요. 우리 남편 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머니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요동도 안 하셨습니다. 12년째 되던 해에 장남이었던 김태순, 저희 외삼촌이죠. 큰 외삼촌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습니다. 음악 선생님이셨던 큰 삼촌은 춘천 KBS 어린이 합창단 지휘를 할 정도로 춘천에서는 유명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청운의 꿈을 품고 서울 영등포로 전근을 가셨는데 전근 간 지 1년 만에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은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생명같이 사랑했던 큰아들이 죽고 그 큰아들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십니다. 신기한 건 그러면 그 12년 동안의 기도는 뭐냐는 겁니다. 빨리 좀 응답해 주시지. 왜 12년 걸렸느냐? 12년을 간절히 기도하셨기에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 바깥에서 다 변화시켜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교회에 나오신 첫날부터 할머니와 함께 새벽 기도를 다니셨고, 아프시기 전까지 두 분이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앞에 할아버지, 뒤에 할머니 이렇게 자전거를 아프시기 전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 기도를 다니셨습니다. 누구보다 교회 봉사에 앞장서셨고, 그리고 누구보다 목사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의 목회를 도왔던 분이 되셨습니다. 아주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놀랍게도 춘천에서 성결교회 중에 제일 큰 성결교회인데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던 날 잊지 못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미국에 부흥회 중이셨는데 일정을 다 취소하고 급히 돌아오셔서 할아버지의 장례를 직접 집례해 주셨습니다. 그 장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제게는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12년의 간절한 기도는 고집센 한 사람을 자기 고집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한 충성된 사람으로 살도록 그렇게 변화시키셨습니다. 기도는 포기하지 않으면 응답됩니다. 우리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많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건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할 때 실망스러운 상황에 놓여도 우리는 기도의 본질을 붙들고 기도의 현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의 본질을 붙드는 사람은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기도의 본질을 붙들고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의 현상에 속지 말고 기도의 본질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것, 그게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비결입니다. 12년을 중단하지 않고 기도하셨던 저희 할머니는 할아버지라고 하는 중요한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평생 함께 의지하며 같이 기도하며 같이 예배했던 그러한 참으로 성령 충만한 동역자를 얻었습니다. 12년의 기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현상에 속지 말고 본질을 붙드는 것, 바로 그것이 응답의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셔서 이 새벽 주여 큰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이제 현상과 본질을 분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상에 속아 기도를 중단했고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다른 사람의 기도는 응답돼도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속았습니다. 이제 깨요. 주여 현상이 어떻든지 눈에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든지 본질을 붙들고 주여 사단에게 속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이 새벽에 우리를 각성시켜 주시고 우리를 깨어 기도의 자리에 담대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같이 드리고 현상에 속지 않고 본질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여 늘 기도 응답을 받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화도시온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현상과 본질 함께 드리는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모든 순간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내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하지 않게 하소서. 언제나 기도의 약속을 믿게 하시고 내 눈에 아무런 기도의 열매가 없어 보이는 순간에도 응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